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걷고 뛰고 찬송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설 주일이면서 설 당일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요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 나누셨는데요, 앞뒤 분하고도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동행하시며 하늘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입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은혜와 복의 날들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함께 교회 표어도 이야기하고 또 함께 선포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지난 재직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처음 함께 표어를 제창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따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높이 드시면서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이번에는 교회와 함께 할 때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옆에 있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 함께 하실 때는 옆에 있는 분 손을 맞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역시 빨리 잘 이해하시고요 또 잘 해주셨어요. 우리 이것을 이어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옆에 있는 분 손을 맞잡으시면 돼요. 손을 맞잡으신 분이 가족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부모와 자녀 되신 분도 계시고 부부이신 분도 계시고 형제와 자매이신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의 가족분들이신 분도 계시는데요, 함께 동역하시는 분도 계시는 귀한 분들 손 붙잡고요 올 한 해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함께 맞잡은 이 손을 주님께서도 함께 붙잡아 주시고 귀하고 복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을 손을 맞잡아서 함께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면 상대방을 잘 주목하셔야지 돼요. 때로는 지치고 고나여서, 때로는 삶의 힘듦을 통하여 우울해 있을 때 손을 얼른 붙잡아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손 맞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주목하고 배려하시고 살피시고 함께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남편과 아내가, 때로 부모님과 자녀가, 때로 우리 형제와 자매가, 믿음의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얼른 다가가셔서요 우리 올해 교회 표처럼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손 맞잡고 함께 갑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구정, 소위 음력의 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3주간 우리는 양력설을 보내고 나름대로 소망하고 바랐던 것을 위하여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잘 달려오셨는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고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지난 3주간 우리의 삶에 고민되었던 거, 걱정되었던 거 다 아시고 계시니까요, 그 모든 문제를 앞서서 이제 이루어 가 주시고요, 1월 말 2월 그렇게 한 해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삶을 위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구정, 음력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앞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당시는 아직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고백하고 또 다르게는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기를 간구하지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소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요, 바람으로, 불로, 소통의 언어로 그들을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 사도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성령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며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모임의 장소를 문을 닫아 놓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닫고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근심하며 모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참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뜨거움을 느끼고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결단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함께 통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것에 두려워했던 그들이 모이는 것에 힘썼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교회 공동체 내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참으로 아름다운데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의 사랑과 섬김이 교회 공동체 울타리 밖으로 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는요,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이 누린 사랑, 자신들이 누린 기쁨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성전 위문 앞에서 일어난 것을 목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 위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동행에 왜 함께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따라 성전 위문으로, 보통 이 성전의 동편 쪽에 있었던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미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 성전 미문은 아마 오랫동안 오고 간 문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문을 따라서 가다가 이 두 사람이 성전 위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참으로 걸을 수 없어서 앉은뱅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슬픔, 그리고 낙심, 절망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그렇게 성전 위문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그는 성전 앞에서 성전 앞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손을 내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영위할 수 있는 양식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성화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길을 오고 가면서 아마 이 성전 위문 앞에 있는 앉은뱅이 거린을 오랫동안 보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들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위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성전 안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단지 사람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 거리는 고개를 들어서 두 사람을 봅니다. 아마 그는 성경의 말씀에 찬찬히 살펴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었나 봅니다. 그저 절망과 낙심으로 그의 고개는 숙일 수밖에 없었다 봅니다. 그저 손만 올리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하루도 나는 낙심하여 절망하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런데 다시 그가 그러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바라며 손을 내밀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들의 첫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바라던 그는 낙심하여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전 위문 앞에 있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사건을 이루었던 것을 그도 그 성전 문 앞에서 오랜 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있었던 희망이 사라졌다 생각이 되고, 또한 그 예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지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다시 들려온 이야기는 참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이 땅에서 40여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그에게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후 3시쯤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찾아왔고 그에게 주목하여서 그에게 다가갔고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마침내 전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내민 손을 다시 고개를 들어서 붙잡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기에 앉은배기가 된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노력해보아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절망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놀랍도록 팔과 발목에 힘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팔과 발목에 힘이 있게 되어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가 그들의 이끌림을 받아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그가 오늘 이 시간 일어선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 성전 밖에 머물렀던 그를 성전 안으로 이끌어가지요.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거린인 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원하여서 그 성전 안에 있던 이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놀랍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며 목격하고 놀라워하지요. 그곳에서 그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참으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 베풀으셨다고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오랜 시간 안진뱅이 거린으로서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귀한 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2022년만큼 2023년은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왜 이리 많이 나가는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연약한 몸으로, 삶의 곤고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의 문제로 우리의 삶은 계속하여 어둠 속에 거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저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거린처럼 우리의 삶도 곤고하고 우리는 고개 맞춰 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고 소망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침내 성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걷고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라라고 하며 우리도 함께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고 안진뱅이 거린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였던 그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자신들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을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자신들을 통하여서 바라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안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를 위하여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참으로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오늘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라 라고 할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바라보며 참으로 실수 많고, 때로 엉뚱한 일 하고, 때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절망하여 낙심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하면서 차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섰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하게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과 권력과 힘이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바꾼다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한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질병의 문제에 대하여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신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본질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또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함께하고 계신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능력을 통하여 안진뱅이 거리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우리 자신을 일으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셨다고 한다면 이제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또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구속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삶의 곤고함으로 무너져 내려 어둠 가운데 갇힌 이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면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누리며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건물 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품, 주님 안, 주님 앞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우리의 마음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머물며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안에 우리의 육신의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성전 밖에서 여전히 세상 것 탐하며 세상 것으로 근심하며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안진뱅이 거린처럼 성전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더 이상 성전 앞에, 성전 밖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전 안,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도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고 전하며 살아가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을 탐하고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 머물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셨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먼저 누렸던 그 사랑을 그에게 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고 그와 함께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전 앞에 머물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를 잊지 마시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 아침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다가 주님 곁을 떠나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리하여서 주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얻지만 영적 가난과 영적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시간 주님을 전하시고 그들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 곁을 떠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들을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마음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 이제 이 설을 맞이하여 만나는 이들마다 절망하여 낙심한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나도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주님 없이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과 소망을 가지라고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손을 맞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이끌어서 주님이 그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 맞잡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시고 성전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하늘 사랑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순례자의 인생길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인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린을 주목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낙심하고 절망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가서 주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예비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